네, 오늘 2025년 6월 13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금요 기도회, 오늘 잠언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내 눈을 뜨라, 내 눈을 뜨라. 우리 라일이까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 또자 라일이가 안자 라일이로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네,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교양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래서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복되다 했죠. 거룩하다 했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복되다 함은 성경은 철저하게 복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교회가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활용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또 갈망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에 기도에 경건의 훈련을 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이 시간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잠자기를 뜨라. 뭐 덧붙일 말씀 없죠? 덧붙일 말씀 없습니다.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합니다.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잠자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물론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잠을 자야 됩니다. 7시간은 자야 된대요. 7시간은. 7시간 미만으로 자면 건강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 안 된답니다.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 안 된답니다. 어쩜 그렇게 자는 척을 잘하는지요. 드르륵 하면 후다닥. 네. 새벽까지 깨어 있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두운데 휴대폰 보고 있으면 눈 건강에 안 좋습니다. 노안이 빨리 오겠죠. 네.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잠을 자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잠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잠언은 계속해서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잠을 자면서 게으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빈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돼요. 재산을 잃게 됩니다. 눈을 감고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뜨라는 것이지요.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양식이 족하다. 배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바울도 경계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와 저것이 아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0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잘 들으세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뭐 하는 사람이죠?
일을 하지는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준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게으르지 마시고 주 앞에 부지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상거래 중에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물물 교환을 하고 또 내가 사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정찰제라고 하고 지금은 뭐 정가제라고 해서 뭐 전국이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지요. 그런데 이때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내놓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물건을 팔고 또 다른 게 필요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파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내가 사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돈이 부족해. 아니, 더 그만큼 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다. 그러하니 이만큼 깎아달라. 이만큼 깎아달라. 그 말이에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여기도 스크래치 났지? 여기도 부족하지? 박스 없지? 그러니까 이만큼 좀 더 깎아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고 싶었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그때마다 자꾸 말하는 게 틀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모순이라 그래요. 모순이 뭐냐? 창과 방패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창도 팔고 방패도 파는 거예요. 하루는 창을 들고 가서 그럽니다. 이 창은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하고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방패를 들고 가서 뭐라 그래요? 이 방패는 뭐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웃긴 거죠. 창과 방패를 다 팔면서 그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모순되지 않기를요. 다른 말 하지 않기를요. 한 말로 두 마디 하지 않기를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자기가 자신감 있게 말하고 막 떠들고 자신감, 자아가 있다. 그 말은 아주 좋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존심이 세고 고집 세다, 말이 많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않기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이 믿음이 좋다 그냥 행함으로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되냐? 다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냥 내가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예. 성경에서 이제 잠언에서 계속 지혜하지요. 다른 걸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세상에 금과 진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한 권밖에 없는 성경책이 있고 요즘 금값 최고치죠. 엊그제 또 전쟁 나서 또 그 유가가 올랐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금값도 오르지요. 금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유혹이고 탐욕이지요.
지금 이 1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금과 진주와 보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방금 말한 대로 뭐든지 다 그건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은 살 수 있겠지요. 어떤 설교 영상은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가 금은보화를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금과 진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더욱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하니 나오셨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에 이 금요일 저녁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금을 얻으라 그러고 진주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도 지혜가 더욱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루아침에 나는 금과 진주보다 지혜가 더 좋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 탐욕과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을 택할 것이냐, 내 영적인 갈망함을 더욱더 사모할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성경책을 펼 때만 해도 그러한 유혹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지요. 지금 내가 이 성경 읽을 때인가? 다른 것들을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주일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러지요. 왜요? 자영업을 하다가 보면 하루하루가 매출이니 그 하루를 쉬고 교회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금과 진주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제목과 같이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진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이 16절은 이어서 보증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섰을 때에는 그 사람의 옷을 담보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지 대출을 해주잖아요. 빌려주잖아요. 이때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온전히 신용으로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옷은 이때 당시에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강도짓을 해도 옷은 놔두고 간대요. 왜요? 옷까지 가져가면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짓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옷은 놔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 옷을 담보물로 잡으라는 거예요. 심한가요? 아니요. 그만큼 서로가 그 보증을 섰을 때에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그러니까 빌려주지 말고요. 혹 빌려주었더라도 옷을 담보 잡힐 만큼 간절함이 있으면 빌려가라 라는 것이에요. 또 그 빌려받는 사람도 옷을 저당 잡히고 내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찾으려고 열심히 갚아야지요. 내 생명을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줘라 라는 의미가 16절에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증은 서지 않아야 합니다. 않아야 돼요.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면 됩니다.
보증이라는 것 서고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부도가 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러니까 보증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만큼만,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보증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보증서 주신 거예요. 보증서 주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대신 우리의 죄값을 생명으로 피값으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굳게.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내 눈을 뜨고 굳게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교양이 아니에요. 어떤 나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 의지하는 것,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배웠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물 펑펑 쏟으며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그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을 내가 가장 처절하게,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떠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시고, 내 눈을 크게 떠서 우리가 말할 때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셔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금인지 은인지 진주인지 물질인지 주의 말씀인지 지혜인지 눈을 크게 뜨고 보셔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